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선포가 됩니다. 십계명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3절입니다. 이 3절 전에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보지 못한 내용인데 십계명의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종을 해방시키시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종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에도 종이 없고 종이라는 존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정부에 잡혀갑니다. 시대가 전체적인 시대 흐름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에서 전체적인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 이 종 되었던 집에 대한 개념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묵상을 깊이 하지 않는 문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러면 이 십계명이 현대 우리에게 말하시는 바가 무언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이 십계명을 이해를 하려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과 패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십계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십계명은 알겠고 우리가 사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0년 전에 2012년경에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한국 사회와 그 다음에 철학계에서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저자가 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철학과를 하고 계신데 피로사회라는 100페이지 남짓되는 작은 책을 하나를 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현대 사회를 진단한 핵심 키워드가 피로한 사회라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 일이 많아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할 수 있고 희망을 갖는 것이 너무 과잉이 되어서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성과 중심 사회가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거나 진급을 하거나 이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의 다 왔다든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성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무언가 끝에 결과가 하나만 놓고 여러 사람이 달려가는 현상은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저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 구도가 여기는 이제 제 비유입니다. 마치 사람 머리에 대나무로 굴빗자락 하나 걸어놓고 1m만 가면 굴비 잡을 수 있어. 굴비 잡으면 맛있어.
라고 굴비를 막 잡으러 뛰어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게 된 배경은 무언가 결과 중심, 산출 중심 많아야 된다라는 것에 마치 거기에 천국이 있는 양,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양 하는 이런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사람들을 필요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쓸모 없음이 쓸모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한병철 씨가 현대 사회를 볼 때 제가 굴비 비유를 했지만 사람들이 무언가 이 공간을 두고 막 달려가는 모습은 그거는 굳이 한병철 씨가 아니어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의 문제가 현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좋게 얘기하면 유토피아, 자기 삶의 목표,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세계적인 라이팅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이 사람도 한 그때쯤에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책을 여러 개를 냈는데 그 중에 호모 사피엔스 처음에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 한 파트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살아갔던, 지금 우리 삶이 어려워졌던 첫 출발은 농업혁명이다. 근데 농업혁명은 인류 대사기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혁명을 왜 대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인간은 태어나서 나무와 풀을 캐러 다닙니다. 나무와 풀을 캐러 다니기 때문에 수렵 채집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인간이 할 일이 없다고요. 인간이 할 일은 나무랑 열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렵 채집을 해서 그날 나무가 없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삶이 평균적으로 리셋이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진다고요. 근데 농업혁명이 생기면서 농사를 지면 이동할 필요가 없고 농사로 쌀이 나오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진다더라. 이 개념이 농업혁명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작의 출발이 어디냐? 나일강 근처에서 문명을 발생시킨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나라입니다. 이 농업혁명의 세상적인 입장에서 성공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사람들이 농업을 지러 가는데 이 농업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 절대 일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병충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사람이 질병에 고통당하게 되고요. 그 질병을 이길 만한 영양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농사로 지은 많은 재화가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배가 되지 않고 상위 0.00001%만 그 부를 소유하기 때문에 나머지 99%는 농사만 열심히 짓고 병충해의 노예가 되고,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의하면 이 병충해가 인류를 말살하는 지경이 되지만 상류 사회는 영양이 과잉이 돼서 이거를 견뎌내고, 결국은 일반 99%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시스템이 농업혁명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학계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농업혁명을 인류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인류 최대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농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한병철 씨가 할 수 있다. 오히려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하는, 희망을 주면 그 희망이 마치 언젠간 이룰 수 있다라고 평생 달려가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현대인들. 농사를 지으면 쌀이 내 집에 그득그득할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노예의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쌀 고가는 딴 사람 집에만 그득하고 나는 자녀도 노예, 자식도 노예, 종으로만 계속 가는 이 패턴에 99%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만들게 된
핵심이 뭐냐? 비어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희망인데 사실은 인간이 무언가를 그려내는 상상력 기대감이라는 공간입니다. 인간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사이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하는 멍멍이 보셨나요? 동물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라, 내일엔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앞에서 설교하는 멍멍이 보셨나요? 멍멍이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랑 다르니까요. 인간의 특징을 유발 하라리는 이걸로 보고, 이거는 인간이 유발 하라리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요, 변종으로 DNA 스파크로 인해서 이게 생겼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간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무언가 상에 대해서 최초로 공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입니다. 신앙으로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 이 공간이 최초로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 생겼습니다. 원래 인간이 꿈꾸는 삶과 공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다른 공간과 상을 제시하는 물체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뱀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걸,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한, 결국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가지게 된 태생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공간이 아니라 비어있는 다른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공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공간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공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염없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학계 분야인 심리학과 정신과 분야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에게 선물 받은 책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책인데, 정신과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이 공간을 채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공간을 채우는 인간의 습관의 가장 최적은 중독이다. 중독이 되면 그 공간이 중독으로 채워진다. 근데 중독이 다른 게 아니다. 중독의 출발은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런데 선호도가 조금 과해지면 집착으로 바뀐다. 근데 집착으로 바뀌다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중독으로 바뀐다. 그때는 중독이 나를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은 여기에 채워지는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럴드 메이라는 신학자이자 정신과 상담사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중독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중독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중독됐나요? 목사님, 제가 뭐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까? 내가 뭐 술을 하기를 합니까? 담배 꼴초가 돼가지고 뭐 그러기를 합니까? 이렇게 중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중독을 아주 편하게 세세히 나눴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중독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독의 전형을 대표적으로 4개만 뽑아놨습니다. 김로구라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중독 걸린 줄 모르고 하는 현상이 뭐 있냐? 첫째, 사람 중독이랍니다. 저는 이 사람 중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사람 중독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냥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중독된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중독인 줄 몰라요. 사람들에게 착한 이유가 뭐냐? 거절을 안 합니다. 절대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 하는데 뒤돌아서는 속이 썩어갑니다. 속이 썩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서 친한 사람들이 그 현상을 하니까 야 가서 안 된다고 해. 왜 너는 이야기한 거 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죠. 그게 뭐가 중요해? 네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근데 이게 사람 중독의 유형이랍니다. 사람 중독을 가진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고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볼까 봐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중독의 핵심 에너지, 이렇게 되는 에너지원은 뭐냐? 모든 삶의 에너지가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게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되지만 결국 사람 중독은 인간관계가 가장 이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일 키워드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 일 중독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해요. 우리 주변에 일 중독 농담으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 중독과 일 중독을 착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을 받으면서 하니까. 근데 일 중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범생과 불우한 사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모범생은요. 어려서부터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무조건 1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가 최고를 잘하는 것으로 내 삶이 계속 인정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2등이나 3등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이 약해진다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지만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1등짜리가 왜 자살을 해? 우리 자식 성적표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등수인데 저걸 가지고 자살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그게 중독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나중에 사회 진출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찍지 않으면 사람들 관계에서 손상이 온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 중독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찌질이 가난했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일을 해서 돈을 버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야 말이라. 그래서 이 일 중독자나 모범생 중독자나 결국 일이 인생의 모든 목표인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건강 잃고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그래서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핵심은 본인이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받아들일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저희 중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세 번째로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중독을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돈 중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 중독이 뭐냐? 내가 물건이 필요해서 백화점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 내려고 백화점 가는 겁니다. 돈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을 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돈 중독이 된 사람은 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한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돈이요. 이게 이제 부자들만 그럴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어서 절대 어디 가서도 밥을 안 냅니다. 꼭 이상하게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을 가고 신발끈을 묶고 있고 전화가 오고 기막히게 전화가 오고 계산이 끝나면 나와서 아유 내가 낼 것인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돈을 쓰지 않음도 돈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돈을 안 쓰는 이유도 이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돈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돈을 백화점 가서 막 쓰고 다니는 것도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창옥 씨라고 유명한 요즘에 강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의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들 모아놓고, 어머니들 9천을 떠돈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 9천이 어디예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머리에 뇌가 없고 아까 돈데 또 돌고 아까 만지노 또 만지고, 야 우리 배고프니까 밥 먹고 오자. 야, 밥 먹고 나서 에너지 하는데 한 바퀴 더 돌까 돌다가 야 일단 살까? 뭐 내일 시간 있는데 내일 또 오지 뭐. 9천을 계속 그 행위를 왜 하느냐? 돈을 한 번에 사면 집에 일찍 오면 시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무언가 돈을 살까 말까 밀당하고 이 물건과 이 매장 직원과 썸 타는 이 분위기가 돈을 쓰는 그 느낌을 최고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행복하다, 이 밀당이. 근데 이 핵심은 뭐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중독적 성향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김로구 의사 선생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 중독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만 보는 사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중독은 결국 이 비어있는 공간에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중독 가진 사람들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인생에 절대 꺾지 않는 소신이 있습니다. 돈이 성공이다. 돈이 양반을 만든다. 두 번째, 돈은 생명이다. 이게 돈 중독자들의 상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분노 중독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분노는 뭐냐? 툭 하면 화를 내요.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뭔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 막 와다다다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아내 되신 분들이 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속만 그렇지 막 와다다 화를 내요. 그러고 나서 재밌는 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뭐 살다 보면 부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화를 내는 이유가, 분노 중독의 사람은 내가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화를 통해서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련해지는 감정이 주는 그 카타르시스가 이거를 정당화시키고, 본인은 다 털어냈으니까 하얀 종이가 됐잖아요. 나는 스트레스 풀었거든요. 와이프가 됐든 누가 됐든 화를 내서 풀었으니까, 야 우리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야 미안해. 새로 시작하자. 자기는 백지에다 쓰면 되는데 상대방은 만신창이가. 야 너만 풀리면 다행이야. 나는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풀고 안 풀면 너는 왜 이렇게 옹졸하냐. 이제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중독자들이 나중에는 떳떳해지는 거예요. 떳떳해짐이 또 카타르시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자기의 중독이라고 인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살면 어떠한 상담이 나오냐면, 허전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하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죠? 내 삶은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있어도 잠깐 있다 사라지나요? 이렇게 상담이 마무리돼 버린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정신병리에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목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신 분들도 그런 내용을 밑에다가 깔고 있는데,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채워지는 상이 아니면 어떠한 중독으로 표현된 현상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도
이러한 정신병리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에스겔 같은 경우,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에스겔은 정신착란증으로도 보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우울증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중독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사실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독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독을 이해하게 되면 중독은 오히려 내 교만을 없애는 가장 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독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쁨의 순간은 자기 만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망각의 순간이다. 내가 중독됨을 인식하고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비워져야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자반에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간을 채운다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데 바빠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딱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또 뭘 사러 가야 되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다. 그래서 루터는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쁜 거를 정리를 하려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바쁜 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은 중독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머지 중독 성향을 통치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십계명 본문 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언제 종됐습니까? 언제 종됐습니까? 중독의 중독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럴드 메이는 우리 모두가 중독이 되어 있다 라고 자기 평생의 연구에 귀결을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중독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손상되고 부족한 인간이니까. 인정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인정에 대한 욕구, 그 기타 등등 어떠한 것이 되든 우리는 손상이 되어 있는 인간이니까. 중독은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비어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중독은 은혜로 바뀌고 애굽 종되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라는 찬양은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는 농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세계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앞에서도 이집트를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왔냐고 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무언가 상을 채워감으로는 오히려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거니라고 안착을 했을 겁니다.
결국 출애굽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제가 나눈 것처럼 원문은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파서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종된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중에 예수를 내 손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모든 걸 치유하고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 권사, 장로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다 함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종되었던 중독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아버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 내 삶이 노예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쓰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피해의식이나 자존감의 낮음이나 나의 돈이 없거나 모든 것에 근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길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허전합니다. 내 삶이 허하다 고백합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중독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사 주님께서 역사하사 만져주사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공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환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완벽한 것 같고 모든 것이 긍정으로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하고 이뤘다 했을 때 시간이 되지 않아 허함과 공허함과 쾌락이 없음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삶을 이루고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한 것보다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의 허함과 공허함과 쾌락이 없음이 때로는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일부러 부르시고 그 길이 아니라 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일어나 나의 중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버릇처럼 바빠서 주님께 뭘 못한다 합니다. 바쁜 게 아니라 주님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완전케 하심이 생명의 길이 우리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봉헌이 있습니다. 이 봉헌물들이 아버지의 연락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돈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그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으로 최선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또한 동일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돌보심과 생명의 길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